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10황무지, 열로 황무지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10황무지에서 일어난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윗은 이제 지금까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지겹도록 참 지긋지긋하게 쫓기고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그 위치에서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아닙니다. 제가 기억이 얼른 잘못됐는데 이스라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이제 내리시죠. 근데 이제 그 벌 가운데 이 원수에게 쫓기는 그런 게 있어요. 원수에게 쫓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역하고, 그 다음에 기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뭘 선택합니까? 사실은 다윗이 선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지 않고, 자기만 이제 고난을 당했으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원수에게 쫓기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시 그걸 선택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자기 혼자 희생을 하고 원수에 쫓기는 길을 선택하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고생을 해도. 그리고 이제 온역이라든지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피해를 보니까 그 생각을 이제 통째로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다윗이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쫓기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10황무지에서 있었던 부분도 계속 쫓기는 이 상황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편 27편이나 31편, 54편, 또 그 외에 여러 시들이 사실은 이 배경에서 이제 배경 과정에서 주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자들을 이 고난 속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 이제 14절에 보면 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이 광야의 요새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요새 만들어진 그런 요새가 아니고 아마도 이런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런 아마 요새가 아니었을까. 바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 요새, 그 다음에 이제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 이제 이런 이 골짜기에 머물렀으므로,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의 숲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은 이 10광야 이 황무지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바위돌 속으로 숨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골짜기 같은 데도 숨기도 하고, 아니면 나무가 이제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숲을 속으로도 이제 숨기도 하고, 하여튼 이 다윗이 이리저리 지금 이 10황무지에서 쫓기고 쫓기는 이런, 근데 자기 혼자만 쫓기는 겁니까? 아둘람골에서 400명이었는데 몇 명이 불어났어요? 200명이 더 불어나가지고 600명이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 600명에서 이제 이렇게 도망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참 처량한 그런 신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이 참 이런 이 일방적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쫓기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가 이제 아주 고매한 그런 덕을 가진 겸손한 사람인 걸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전히 왕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그런 인내심이나 또 이 사울을 적대해서 싸우지 않고 이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술책으로 사울을 놀래키지도 않고 또 자기와 제사장들을 억울하게 죽인 그 일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그런 그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이 사울의 어떤 폭정에 대해서 그런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기다리고 그런 계속해서 도피하고 숨는 이런 그 이 태도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이 무지한 자가 그처럼 위협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그 헤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존경받을 사람이 이토록 멸시를 당하고 공로를 많이 그 쌓은 이 사람이 인정받지 않고 훈장이나 이제 대접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온 몸을 헌신했는데도 이런 그 서글픈 그 운명의 한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악함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의로운 사람이 약하게 대접받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죠. 이 선하게 될 때 영광을 누리게 되고 거룩한 자들에게 존귀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태양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과는 전혀 다른 바로 사울이 통치하는 이 세계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신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10황무지에 이 다윗이 있었던 동안에는 가장 많은 그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연속.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되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그 어떻게 보면 이 모래의 발자국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업고 다니는 식으로 가장 힘든 그런 시간에 악한 자가 이 머리털까지도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격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또 거기서 배신을 당하는 이 밀고자들에 의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반전 드라마의 그 명수신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출해는 이 땅으로 숨을 수도 없고 하늘로 나를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킴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다 잡은 그런 그 이렇게 마치 그 이 다윗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감격하고 또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 물론 이제 다윗이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견딜 수 없고 우리는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가끔 검찰에 유명 인사들이 가가지고 막 그 교대로 막 밤새 검사하게 되면 우리 그 옛날에 한번 그 자살 소동이 많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몇 번의 그런 실수 때문에 그 젊은 그런 검사들한테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그 이 검사를 받게 되고 막 이러면서 너무 이 견디기 힘드니까 그 자기들의 생명을 이렇게 이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건 있죠. 지금까지 보면 아마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견딜 수 없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이런 그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고 하나님 기름 부은 자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미 그를 이렇게 이제 부르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기 어깨에 짊어져 가야 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마귀는 이 고난 중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그것을 속삭이게 됩니다. 너 하나 없어지면 차라리 세상이 더 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이럴 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를 환영할 것이라고 계속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련이나 이런 그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심 아래서 정하심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나 고난을 면제받을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어떤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이 사울이고 악한 자, 이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적과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하고, 이 갈라디아서 보면 이것은 불가피한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과 기름이나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이 조화되거나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치나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불가피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게 이제 이 불신 남편하고 살면서도 그럴 수 있죠. 어떤 경우는 이제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 많은 이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여기 이제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을 이 사울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 다윗의 왕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이 다윗을 대적하고 생명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그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14절 하반절에 나왔던 사울이 매일 찼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사울은 이제 우리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손에서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보호가 되고 지켜주시는 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울의 손에서 여러 차례 그 정말 그 블레셋의 그 양피를 뭐 100마리 잡아와라, 그때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몇 번 창으로 막 던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미갈의 집에 이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또 죽을 뻔하기도 하고, 남아에서 선지자들 제사장 죽이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일라에서도 완전히 그 도가내진 쥐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후반절에 보면 거의 이제 다윗이 이제 잡힐 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결코 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울의 그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계시는, 사울은 빨리 깨우쳐야 되죠. 오히려 그것이 사울에게 어리석은 짓이고 악한 짓이고, 악한 자가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결정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알고 거기에 거스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나은데, 하나님의 기대에 계속 거스리는 행동을 이 믿음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우리가 사울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16절에 보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그 격려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항상 위로자를 보내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위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고난만 계속 주면 넘어지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것도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회복되면 담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위로자로서 이렇게 우리 가까이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여기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물론 이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고 시편에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라고 아니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죽이셔도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우리가 사는 이제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이제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죠. 사실은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또 계속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한참 가다 보면 아이고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또 나를 의지하고 있는 이런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우리 자매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이 그대로 쏙쏙 들어오더래요. 전에는 말씀이 그냥 막 항상 듣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마음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간절해지고 이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들이 영혼의 울림이 되고 강하게 들어왔다는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도 살만한 모든 조건들이 필요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게 편한 것에 너무 익숙해져가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이 고달프고 환경이 고달플 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때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늘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데 이 요나단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게 진정한 영적인 믿음의 친구고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내일을 기약할 수도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절대절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진정한 그 친구로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가 미치지 못할 것이요 사울의 손이 너를 절대로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왕세자고 후계자고 바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거죠. 물론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울 때 주님이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 상황에서 위로를 주셨던 명백한 경험들을 그 똑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한테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이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를 붙들 것이고 이 하나님의 손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요나단은 참 경건한 영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친구였어요. 자기 지위나 위치나 왕됨을 다 포기했어요.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형제들이 동역을 하는 형제들 위치나 이런 형제들이 내가 2인자로서 계속 만족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나는 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요나단은 자기 그 부인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수용할 줄 아는 그런 경쟁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런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뜻 앞에서 나는 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여기서 세 번째인가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하고도 친구하고, 이 골리앗 승리 다음에 그렇고 한 번 또 사울이 막 창덩져 가지고 뒤로 이제 너무나 이제 막 이렇게 당황을 해가지고 왜 아버지가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질 때 요나단이 그 세 번 오늘까지, 그리고 여기서 만남 이후에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 이후에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이후에 만났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요나단은 항상 믿음 안에서 일관성 있게 그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주님이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천사가 되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위로자가 되어두듯이 요나단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위로의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자기 경험과 여러 이 간접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문제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서 1장에서 보면 그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렇죠? 이 심한 고생을 받아. 그래서 이 말이 마치 그 수레의 짐이 과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나 막 이 아기를 이렇게 태어날 때 그 산모가 힘이 진해지는, 마라톤 선수들이 완전 힘이 이제 중과부적이라 그러죠. 자기로 견딜 수 없을 때 쓰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번 1차 전도행 때 누수들의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잖아요. 막 또 뭐 우리 2차 전도행도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매를 맞고 그 삼중 감옥에 가장 속에 들어가지고 막 완전히 그 녹초가 돼가지고 그가 이제 밤중쯤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맞고 바로 찬송한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일방적으로 막 당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매맞는 게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일이거든요. 수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신라하고 또 찬양하잖아요. 막 감사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막 그 간수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도 그러고 막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배에 파손돼 가지고 2번인가 막 거의 뭐 일주일을 어둠 속에 지내고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그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적어도 자기를 의뢰하지 않을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의 서인서의 계시에 풍성한 계시를 보거나 그 겸손이나 인내나 그 인격이라든지 그 영성이나 그의 그 업적이나 모든 걸 보면, 그의 주옥 같은 그런 서인서를 보면, 야, 이분 정도로 막 그분이 어떤 뭐 머리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시를 받아 마음으로 얘기하고, 정말 이 머리에서 얘기하는 건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가슴에서 얘기하는 가슴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의 서인서마다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잖아요. 계시된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완전히 그 익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자기를 의뢰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고 분노하시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고
자기를 의뢰하는, 뭔가 자기에 대한 것을 경험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의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의 해로운 거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인데 그거를 바울이 몰랐겠어요? 근데도 그런 영성의 사람 바울도 그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이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 바울을 이런 자기를 의뢰하는 그런 질병에서 이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환경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그 최악의 상황,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유도해 가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몇몇 때로는 성도들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시고 눈에 좋은 것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오리둥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는 마음과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자매가 사형 선고를 일단은 이게 가벼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은 것으로 느끼는 사람, 자기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 않고 친구들도 재물도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외부적인 그런 사형 선고, 또 내적으로 영혼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가 후에 과거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 상황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의 생애 속에 계속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그런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그 경제적인 것, 질병, 여러 환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이제 이런 그 육체적인 질병을 하나님이 육체 가시를 주셔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의뢰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시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울이 3-4번 이 유대인들은 이 주님도 3-4번 기도하고 이 겟세마네에서 이 바울도 3-4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3번 기도를 강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네 질병이 그대로 있어도 그 은혜는 너에게 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고기에게 자기에게 마실 물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넘치도록 물을 주신 것처럼 이 공기가 우리에게 지금 산소가 우리 마실 양만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지금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너에게 공급이 되고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넘쳐 그래서 이 풍족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너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약한 데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온전하지만 추가하거나 거기에 이제 덧붙일 것이 없지만은 그의 백성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감싸고 보호하고 지탱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능력이 인간이 연약할 때 그 성도의 이해력이 온전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언제 많이 깨달아져요?
저도 여주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서 잠 못 이루는 그 많은 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고 밤 늦게 일어나고 막 노트를 팍 한데, 근데 그때가 엄청난 보고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리들이나 어떤 진리들이나 그 교회는 어떻고 모임은 어때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것들이 그때 막 쏟아 부어주는 그런 걸 느껴요. 이해력이 다 온전해져가는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나온 능력, 바로 주님 안에 머물렀던 능력, 그분이 낮아지시고 그 비천한 이 세상의 돼지울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공생애 동안에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에게는 이제 두렵고 답답한 막다른 그런 골목에서 갇히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출구가 없고 이제는 붙잡혔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를 붙잡으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위로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10이라고 하는 이 10이라는 단어가 10 항무지잖아요. 히브리어로 그 재련소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쪽에 재련을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다윗을 제대로 재련하는 거죠. 예. 그 용광로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철을 집어넣어 가지고 붉게 했을 때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금 같은 경우도 재련소에 물에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을 빼는 것처럼 바로 이 의인들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친한 친구나 원수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마귀가 이런 고난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이 고난은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의 한 국가의 일꾼 지도력을 인격의 도량을 깊고 넓고 높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형태의 고난들을 다 겪게 하십니다. 주님도 이 모든 시험을 다 경험했잖아요. 모든 시험을 다 겪고 그래서 이 양들을 이해하고 변호하고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난의 시기에 이 시들이 많이 잉태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에 의해서 그 이후에 그들이 안정된 가운데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시편을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이 예배 시간 때도 그의 시가 우리의 시잖아요. 똑같은 경험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다윗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여러분의 사업이나 일을 하면서도 막다른 골목에 우리는 여러 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믿음의 교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교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우리 교제 속에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그런 교제가 되고 있는가? 요나단처럼 아니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교제가 이런 힘을 주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 소그룹 교제 또 성도들의 교제의 영적인 교제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믿음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식어질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어떻게 형태로든 교회 생활을 멀리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을 멀리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면 이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니 선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주는, 이것이 바로 교제의 특징이죠.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는 그 집에서, 빌레몬이라는 분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똑똑하고 부자고 굉장히 귀족들이고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의 오네시모가 도망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감옥 속에서 이 사람 만난 거예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오네시모에게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래 빌레몬에게 가가지고 이 빌레몬과 다시 이제 교제하게 되고, 특별히 원래 이 빌레몬 집이 그 골로새 교회예요. 제가 우리 골로새서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 집에서 모였어요. 이 빌레몬 안에 아키포라든지 뭐 그 아들이 아키포라든지 자매라든지 전부 다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러니까 에바브로의 가족과 빌레몬 가족과 그다음 가정들이 몇 가정이 모여서 골로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지위가 얼마나 이 사람은 빌레몬은 높았어요. 가정을 오픈하고 재물을 오픈하고 그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도록 교회 장소로 활용하고, 그런 그 믿음의 교제가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가 오네시모가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전에 이 종이 자기 노예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으면 아마 안 올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잠시 도망갔지만 그 회심하고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그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런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그러면 19절에 나오는 사울에게 고발한, 사울이 기브야에 있는 사울에게 고발한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지파였을까요? 지금 사울의 지파였습니까? 예. 이 지금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종씨고 같은 지역, 우리 정치하면 같은 지원이에요. 같은 시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전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라든지 이런 그 사울의 지파들이 이게 고소하면 이해를 하는데, 자기 동족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고발해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23장 7절에서도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구출해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고발해 버렸잖아요. 계속 고발이 나오면 4번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도 지금 계속 고발을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뢰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다윗에게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일라라든지 지금 유다 사람들이라든지 몇 번에 3번인가 고발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고발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그러면 여기서 사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어때요?
괴의주의자들이죠. 다윗을 고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건 고발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말씀 쭉 묵상하다 생각나는 말씀이 이제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다윗을 지지하고 이 살벌한 상황에서 절대 권력, 마치 옛날에 연산군을 방불하게 하는 뭐 이게 뭐 거기는 관심밖에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좋게 얘기할 수 없어요. 바른 소리 했다면 바로 숙청이니까 바로 죽는 거니까. 근데 이런 그 살벌한 절대 권력에 의해서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윗을 지지하는 작은 무리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 말씀을 따르고 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 작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넓고 그리 들어간 자가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막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막 또 교파를 달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들고 우리가 한 30여 가지 교회 진리를, 시작교회 진리를 따라서 모이고 있는데 때로 우리가 스카파를 벗어도 얼마나 편해요. 또 사람들이 오는데 경계심을 갖지 않고 교파 달면 막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감리교 장로를 하면 이리 온다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고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가니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복음 전도에 많은 장애가 되고. 근데 이 다윗을 따르는 이 좁은 문을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 문은 무슨 역할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문은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이 한쪽 문은 이제 이 세상에 열려 있는 문이 있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 문 안에 있는 세계가 있고 문을 열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있죠. 그 문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려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창이 있고 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주님이 바로 뭐예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여는 문이 되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여는 문이 되셨어요. 그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러운 하늘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은 이 주님이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소망을 알게 되고 하늘의 비전과 영광이 보이게 되고,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문은 무언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길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좁은 문과 길은 같이 갑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통적으로 익숙한 그 길이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척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가는 그 고난의 발자취를, 주님이 세상의 미움과 증오와 핍박을 받는 그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문이 이 좁은 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열려진 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은 고난이 계속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묵상을 해보면 아브라함도 이 문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막 화려하게 문명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이 주님 말씀 받고 이 문을 통과하니까 좁은 문이에요. 어마어마한 긴 여행을 하고 그냥 이 모든 그런 맹수와 위험들을 안고 가난한 부족 국가로 돌아간 거예요. 이 도시 문명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장막을 치고 살게 되고, 그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또 이 세상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그 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문을 열게 되면 그 고난의 길이 뻔히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모여가지고는 권력과 도전에 싸워야 되고, 홍해와 부딪혀야 되고, 여리고와 부딪히게 되고, 광야에 부딪혀야 되고, 이 길이 없어요. 주님이 그냥 인도하는 길을 가야 돼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근데 우리가 그 문을, 주님 안에 있는 문을 통과한,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요. 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했어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넓은 길은 그리고 들어가는 자 많아요. 전통적으로 이미 난 길이에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익숙한 길이에요. 거기는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길이에요.
당장 이 땅에서 보상이 있는 길이에요. 이 문을 통과하는 그런 넓고 자유롭고 편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세상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이 다윗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울을 선택했던 건 어떤 겁니까? 우선 그렇게 돼도 당장 이제 그렇게 돼도 당장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문이요.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굉장히 막연하고 애매해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고 비치고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거지. 주님이 비춰주는 만큼만 우리는 가는 거예요. 멀리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당장 오늘 하루하루 그 길을 가요. 때로는 막막하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나 먹여주시고 다 인도했어요. 근데 앞을 보면 막막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따라서 주님 목자된 주님의 길을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려주십니다. 이 반전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이쪽 산과 저쪽 산에서 막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울을 두려워서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더라.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며 엔게디옷에 머무니라. 다음 주는 이제 엔게디옷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할 수 있는 또 주의 음성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또 목자된 주의 음성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신 대로 참 이 믿음의 근거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의 생활 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